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을 죽인 건 우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가 한 가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한다면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에 정말 엄하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규범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걸 기대하며 꽃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고르는 일은 시간이 걸려도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가령 회사 로비에 교체해야 할 꽃을 업무상 고르는 거라면 그거는 일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사랑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기쁘고 보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내 삶을 속박하는 또 다른 의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만약에 활기가 없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 교회 맞나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원일 청년부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사건이 늘 풍성해서 정말 누가 봐도 교회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4월인가요? 6월인가요?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 만남 사건을 보도합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식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만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 대 존재로 직접 마주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겠다, 하나님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이 없으되,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신적 존재를 직접 마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듯한 묘사가 분명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당시 그 당사자들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의 한 묘사이지, 그래서 그런 본문들은 좀 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진술이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랑 어긋나죠. 요한복음의 말씀이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틀린 게 된다면 그런 방식의 해석은 적절한 해석,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에요. 좋은 해석은 본문들 사이에 충돌과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화가 되게끔 해석하는 게 좋은 해석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마주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사야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다라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다라고들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마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마주하는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환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거죠. 이런 본문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 흔히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이런 데서 이제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선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 속 개념들을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존재적으로는 마주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정리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직접 마주할 수 없다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들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령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을 스쳐갈 때, 내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바람이 지나가구나라고 하는 그 바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만남 사건은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우리의 해방을 위해 돕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같은 거 읽어보면 다윗은 죽을 뻔한 여러 고비들을 넘기지만 참 기적적으로도 끝까지 죽지 않고 신비롭게도 항상 살아남는 체험들을 인생 속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마주하죠. 또 복음서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인생과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느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 만남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활기를 얻지만 이 체험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윤리적인 의무로 나를 구속하는 그저 무거운 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나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위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일 겁니다.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게 꼭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거대한 초자연적인 사건만 초월적인 사건인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세상의 논리와 개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니까요. 언젠가 청년부에서 이 예시를 일상적인 사건들을 한번 쭉 나열하고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초월적인 사건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초월적인 사건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귀한 사건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사건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무려 목숨을 버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순교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런 순교 사건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대단히 강력한 사건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순교의 원형이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는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아니 도대체 뭘 받길래 저 사람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로 간절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볼 때, 일반적인 동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동기가 있나? 다른 원인이 있나?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 정도의 강력한 신앙적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역사가 교회사 속에 이 귀한 역사가 있지만 이 정반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슬프죠.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활동했던 19세기 독일 사회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무슨 말을 했었죠? 그렇죠.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풀텍스트로 보면 그 뒤에 이런 말도 붙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 말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대단한 철학자잖아요.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의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독일 사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하게 살아가는 이 독일 사회를 내가 바라보니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신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니체의 말이 일면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무려 그런 자극적인 말에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할 말이지요. 이처럼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한국 교회가 점점 좁은 자리로 밀려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는데 누가 교회를 찾고 누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못하는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고, 모든 가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는 태도를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초월적인 결정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앞에서는 우리더러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뒤에 가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닐까라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티는 내지 않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삶에 어떤 무료함과 우울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초월적인 결정들을 해낼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작은 언행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해야 세상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최소한 고민은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공동체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현장인 이 원일교회 한 공동체를 내버려두고 외면하고 한국교회를 고민한다는 건 그야말로 사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2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마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오가는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주고받아야 할,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놓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우호적인 태도로 대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해관계겠죠. 반쪽은 사랑이지만 반쪽은 이해관계일 겁니다. 그건 그리 칭찬할 일도 존경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당사자도 그 사랑 받은 사람도 대략 그 이유를 알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너도 잘하는 거겠지. 내가 필요하니까 잘하는 거겠지라고.
물론 이런 사랑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죠? 없는 것보다야 나을 겁니다만, 하지만 이 경험은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 초월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또 반갑게 말을 먼저 건네주고 이유 없는 호의를 이렇게 베푼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처음에는 낯선 경험일 겁니다. 정말 낯선 경험일 겁니다. 세상에 살 수 없는 낯선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낯선 경험이어야 합니다. 낯선 경험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낯선 경험이라 할지라도, 처음엔 이유를 알 수 없고 동기를 알 수 없는 그 낯선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간증과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알아갈 겁니다. 아, 그저 이유 없는 호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명령한 사랑이었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걸 실천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아, 살아있는 존재일 수 있겠다.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우리의 신앙도 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러한 원리적으로 볼 때, 사실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볼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은 그런 모양이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오가는 사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점에서 만약 우리 청년부 일원 중에 누군가가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단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정말 세상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니체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럴 일 없겠지만 니체가 살아난다면 우리 원일 공동체를 향해서도 너희 원일의 신은 죽었다, 너희가 신을 죽였다라고 동일하게 비판을 가할 겁니다.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원일 공동체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하리라 라는 각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경험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경험,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 존재만으로도 환대받는 분위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거, 그거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집어내서 나누어 줍시다. 오늘 셀 모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낯선 경험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지도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말하길 너희의 신이 부활했다 고,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할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망설임 없이 우리 공동체에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공동체 나와보기만 해. 다른 건 필요 없고 나와보기만 해. 이 말로 충분히 자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또 우리가 원해야 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즉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매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세워나가는 우리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